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앞쪽에 에어컨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열왕기상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11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무너짐입니다. 실은 굉장히 마음 아픈 장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의 확장의 은혜를 누렸지만 열왕기상 11장에 오면서 솔로몬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 중에서 가장 그 은혜가 넘쳤던 장면들은 우리가 몇 군데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받는 그 부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솔로몬 왕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열왕기상 11장에 와서는 솔로몬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라고 하는 모양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은혜를 누렸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고 그리고는 무너졌다라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요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봤을 때에 그는 무너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으로 인하여 그는 무너졌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 무너질 때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울도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심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아간이 무너졌다 아니면 사울 왕이 무너졌다 아니면 솔로몬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무너지는 그 지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고 있는가는 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 이방 신들에게 향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으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모두 다가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만났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 바로의 딸 외라고 해서 1절 말씀에 바로의 딸 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게 되면 솔로몬의 무너짐이 열왕기상 11장에 와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전을 짓기 전에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미 3장 1절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냐 그러면 바로 왕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의 딸을 맞이하여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짐이 열왕기상 11장에 와서 무너지고 있지만, 즉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한참 있다가 무너지고 있지만 그 출발점은 열왕기상 3장에서 바로의 딸을 데려오는 데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크게 여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현장에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에는 어느 지점에서 출발함이 있고 그 출발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출발 지점에서 막아서지 못할 때에 그 작은 것이 커졌다라는 거죠. 작은 누룩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에 와서 아까처럼 모압 여인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하는 일은 아까처럼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여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초점을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네, 맞아, 나는 그러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연약함을 뭐 하게 되느냐? 교만함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쳐나가고 끊어야 되는데, 맞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맞아, 나는 하늘의 지혜를 받았어, 맞아, 나는 성전을 건축했어 하다 보니까 그 연약함을 끊지 못하고 그 연약함이 어떻게 되느냐? 더 커져버렸다라는 거죠. 예굽의 아까 예굽 왕의 바로의 딸을 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 외에 아까처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데려오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연약함을 생각할 때, 야, 너는 그렇게 연약하니까 무너져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냐? 그 연약함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유지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더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고 그 열매 맺어야 되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 작은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꽃이 피어서 그 꽃이 열매 맺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와, 이제 꽃이 피었구나, 이제 열매 맺겠구나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여우를 발견해서 잡아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내지 않으면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지점에서 그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제가 많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를 묶었던 그 밧줄들이 불탄 삼과 같이 돼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삼손에게 나타납니다. 에나꼬르의 은혜가 삼손에게 나타납니다. 부르짖었을 때에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 터지게 하는 은혜가 삼손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삼손이 무너지게 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누구에게서요? 들릴라의 무릎에서 죽을 지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 삼손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에나꼬르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들릴라의 무릎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은혜 받는 것은 15장에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사사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사기 14장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는 율법에 어긋난 일들을 삼손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끊어내야 되는데,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괜찮아, 맞아, 나의 모든 것이 용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삼손에게, 우리에게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의 때에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은혜의 때에 그 예급 바로의 딸의 그 죄를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덮어내고, 아까처럼 삼손이 무너지는 현장이 있지만 그 전에 은혜를 받았지만 그 앞에 있는 그 모양새를 끊어내는 모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게 되면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즉 마음을 돌리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9절에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솔로몬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었을까? 하나님을 버렸을까?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즉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 나라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나라에서는 아직도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볼 때 그 여인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떠났지만 예배의 현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무거운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에는 솔로몬 성전, 자기가 건축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저는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내가 초신자이든 기신자이든 내가 1년을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하나님 쪽을 향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강도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했어요. 그것은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10년을 믿었어요, 30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 현장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돌려 반대로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9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요? 열왕기상 11장 자체가 솔로몬이 무너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현장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심하지 않으면 오늘 예배의 현장에 앉아 있는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돌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말라기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1장 7절입니다. 말라기 1장 7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떡을 드리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바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번제가 오늘도 여전히 안수하고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현장에서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사를 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몸은 지금 제사의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은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 여인들에 의해서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더라. 바알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서 저기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떠한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돌려 여호와를 떠나고 있는가? 솔로몬은 나는 괜찮다, 나는 성전을 지었으니까, 나는 이만큼 지혜를 받았으니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 나는 그러하니까. 맞아, 나는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맞아, 나는 이러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의 마음이 나에게서 돌려 우상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애굽 여인을 끊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끊지 못하여 더 나타난 모압 여인과 암몬 여인과 에돔 여인과 시돈 여인과 헷 여인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릴라를 끊어내기 원합니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끊어내야 들릴라에서 마음이 그 흔들리는 것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마음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진노하시겠다 그러면서요,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입니다.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게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게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겨두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어제부터 창세기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읽어나갈 때에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의 피를, 즉 동물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 읽었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번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힘과 내 능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가리려고 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가죽옷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출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마음을 끊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은 무너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도전받아야 될 것은, 즉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어야 될 것은 그 무너짐이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하나님께서는요, 내 아들 손에서 빼앗지만 다 빼앗지 않고 남겨두고 그 남겨둔 그곳에서 다시 구원의 역사, 일어섬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짐의 은혜라는 거예요. 무너짐에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무너짐에는 우리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게 합니다. 무너짐에는요,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처럼 저는 무겁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무너짐의 무거움은요, 변화될 줄 믿습니다. 뭐로요? 무너짐의 은혜는요, 일어섬이라는 거예요. 무너짐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또 임한다라는 거예요. 탕자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돌아섬의 은혜가 있고,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갔을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무너진 곳에, 돌아서는 그곳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을 세워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무너진 성전 앞에서 애통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그 무너진 성전 앞에서 눈물 흘리며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나이다. 분명히 진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그 인자와 국률이 새로움으로 주의 성실이 크다라고 찬양하며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거웠지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무너짐이 변하여 일어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다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복됩니다. 오늘 어떠한 일로 인하여 무너진 그곳에 있는지요, 하나님은 무너진 그곳에서 남겨지고 그 남겨진 그곳에서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놀라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졌던 여호수아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채로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져서 절망하고 있는지,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연약함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무너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서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 때에 오늘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반대하여 걸어가던 그 모습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붙드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솔로몬처럼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그곳에 무너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돌려 예배자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섬과 회복과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